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행이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3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하에 기록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꼭 절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성례기를 자주 하고 그리고 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또 그에 비해서 행하는 바가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목회자로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왔으면서도 이전에 목회 안에 있을 때 그다지 목회만 전적으로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때는 그래도 갖춰진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은퇴하여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되면서 내 옛사람이 그동안 숨어 있었구나 내 안에. 내 첫사람이 결국은 나중된 사람을 지금도 이겨붙이려고 그처럼 악한 일들을 그대로 품은 채 내 안에 담겨 있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부분 제한받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건강적인 제한받는 거 스트레스 되죠. 사람은 살다 보면 건강이 약해지면 짜증도 심해지고 또 성질 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느라고 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막 참고 견디는 시간이 없을 때는 천사인 줄 알죠. 근데 고갈된 것도 많고 참아야 될 부분도 몸으로 말미암아 많이 생기고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이것저것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또 그런 것도 이제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젊었을 때, 청년일 때와 같지 못하고 장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건강적인 면만 보더라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아요. 이전에 막 달리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뭐 청년들처럼 마라톤 하거나 그러면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훈련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65세 넘어서 70세 가까이 되는 이런 연령층에 이르게 되면 몸을 조심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몸을 과격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화가 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활동이 이제 제한받는 문제, 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한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젊을 때부터 그와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욕심은 내려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격언 안에도 많이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속담 안에도 담겨 있고 격언 안에도 욕심에 관한 문제는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예요.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을 오래 살았으면 살은 만큼 각양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뚤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떼라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럼 고집스러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될 때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사는 것만큼 좋은 선물의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잘 되는 일들이 선물 안에 가득 담겨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이 늙지도 아니하시고 또 어리지도 아니하시며 어리숙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무지하시도 아니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각양 좋은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비춘 그 부분이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장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얘야, 이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으니 너에게 내가 이런 것을 선물로 주마. 그것이 은사거든요. 은사는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주세요 매달려서 꼭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는 얘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고 싶구나.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직임을 주노니 이 직임은 너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껏 쌓아온 경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어둠은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으신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사는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은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는 변질이 돼서 그 방향을 잘못 정해가지고 자기 것화하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어떤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얘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게, 내가 너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열매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우리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구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구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그 안에서 늘 있죠. 그죠? 19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샘이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이 이제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콸콸 쏟아지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음물이 거의 소용되지 않지만 지금도 보면 생수를 길어서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산골짜기나 샘물 같은 거,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 근원을 찾아서 생수로 혹은 약수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수가 항상 솟구쳐 오르는 그곳에서 가져다 먹는 물은 이 사람들에게 그 미네리움도 아주 풍성하고 그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말했을 때 이와 같이 죽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말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도 물론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히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차후에 그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그 말씀을 베이스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정과 오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만큼 세상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사람들에게 듣는 말 중에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구나. 이 말을 따라서 행하다가는 내가 패가망신하겠구나. 나의 삶이 망쳐지겠구나. 라는 정오를 가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속히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 고지가 되어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20절에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죠. 바로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구원할 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상하게 말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뼈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들으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항상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설교를 비판하게 되면 또 모든 것을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아무래도 설교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설교하는 사람 말이 잘못되겠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의 말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을 근거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을 표현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담은 그 설교라든지 하나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라.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특히 행함을 강조하신 사도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을 아침에 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울을 아침에 보잖아요. 그리고 얼굴 단장도 하고 몸 단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울은 그때만 딱 봐요. 그리고 일과 중에는 거울이 생각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봤던 그 모습에 대해서 거울 봤던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도를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꼭 거울 보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 거울 보는 그때 그대로 간직하고 그때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복은 자기의 문제다. 복을 받지 못하는 연유를 하나님께 원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탓할 것도 없어요. 세상을 탓할 것도 없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자기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결한 것은 헛것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경건하다 평가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 넘치고 경건한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만 하더라고.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고
이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지를 못해요. 물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협력자도 생기고 돕는 자도 생기고 지원자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강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기에 이르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을 낼 수 있어요. 경건한 성질이 있어요. 마음에 속된 투기로 말미암아 성질을 내는 것과 경건하게 모세가 성질을 내서 하나님 앞에 대부분 그러죠. 성질 한 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행한 자처럼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로서 자기의 품격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거죠. 평상시에 모세가 얼마나 엄격한 사람이었나는 우리는 그가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능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 화를 바라고 또 바로를 향해서 화를 바라고 이런 것들까지 다 싸잡아서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불의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못돼가는 모습 앞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냐 하고 그냥 그래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아주 그냥 일방적인 칭찬으로만 모든 것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세 번 얘기할 때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잃어버릴 만큼 화를 내서는 안 되죠.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지만 또한 그 밖에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내는 화는 그건 모든 것들이 다 속된 거예요. 세상에서 세속에 물드는 것은 모든 것이 속된 거예요. 그러나 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은 속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늘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